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여러분이 뭘 열심히 봉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성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분 앞에 나와서 돌아올 수가 있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승리. 하루는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항을 준비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아주 순탄하게 불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기 잡으러 가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항을 준비 중인 그 새 어선이 있었는데 장장 한 달 동안이나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뱃길을 따라서 그들이 늘 가던 그곳을 향해서 이제 만선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배가 있었는데 그 선장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겠구나, 그냥 풍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고는 출항해서 갔습니다. 또 두 번째 선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에요. 뱃사람으로서 노련한 사람이라. 그래서 선장이 가만히 보다가 출항할 때가 언제가 가장 좋은지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자기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좀 좋은 날을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지금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다 나갈까요? 하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 그래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배가 있었는데 그 배의 선장은 출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다리더니 그분은 아예 출항을 접어버렸어요. 배를 갖다가 그 항구에다가 꽁꽁 오히려 더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왜 지금 빨리 안 갑니까? 늦게 가면 자리를 못 잡아요. 빨리 가야 좋은 자리 차지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빙긋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위성 사진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정확하는 거예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의 선장, 또 여러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모아서 하는 그 생각. 한 사람은 태풍이 다가오는 사진을 보고 있는 이 사람. 누가 정확한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장이 정확한 거죠. 아무리 일기가 좋고 날씨가 좋아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경험을 의지하거나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의 타수가 옳은 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쫙 내려보는 그 눈길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줘요.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생애를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우리가 믿음에 딱 바르게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태풍과 같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걸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이 수시로 일고 태풍이 불어오는 바다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믿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은 여러분 아주 작은 동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여기 옆에 있어요. 마치 언덕 같아요. 작은 동산인데 그 위에 딱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여요. 저도 그 산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진짜 가보니까. 그곳에 여러분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은.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 어쩌다가 급할 때 급한 불 끄는 기도,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평소에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지셔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러 다니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니까 사역을 하고 나니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어떡합니까? 와서 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냥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졸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 축복이죠. 그런데 좀 지금은 비상상태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러 헤란다 졸고 앉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지금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잘 못 느끼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2년 전부터 문을 닫기 시작해서 가게들이 막 문을 닫아요. 빚을 내가지고 뭐 돈이 넉넉해가지고 여러분 가게를 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빚 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고 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님들이 안 와요. 코로나19 딱 들어오면. 여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행업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인구들이 여러분 웬만한 가게들이 여러분 다 망했다니까요. 교회만 1만 개가 사라졌다니까요.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라고 해서 여러분 더 새로워질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가온 우리 내년 3월 달에는 대선까지 있어요. 이 대선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셔야 돼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전쟁에서 폐하 쫓겨 내려왔어요.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겠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여러분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됩니다. 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쉬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들까? 온갖 여러분 꾀와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손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 예?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과 같은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첫째는 내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자신에 있는 욕망, 내 자신 죄, 나쁜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 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뭐 갖고 공격하겠어요? 예? 그런 나에게 있는 나쁜 악한 습관들과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줄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끊어버리고
예?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강해지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해 쫓아오는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의 이런 세력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버리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뭐 정신없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요, 똑부러지게 말해야 돼요. 똑부러지게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무방비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기도로 깨워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리더 그룹에 속한 이 세 사람이 앞장서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실 때 12제자들이 그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온갖 소리 다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수석제자라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야, 가룟 유다만큼이나 악한 사람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뭐 앞으로도 잘 할 거지 뭐. 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를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머리가 세상적으로 돌아가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돌아가면요 모든 게 다 막혀 있다니까요. 생각할수록 다 막혀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요. 기분 나쁜 것밖에 안 보여요.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용기가 생기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서 해야 될 기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능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애쓰고 힘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든 뭐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막 한다고 막 내 뜻대로 하자고 막 다툰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해야 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업의 문제든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데 항상 모자라게 응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항상 플러스 알파야. 내가 예상치 못한 것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건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잘 해봐라 그래. 그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건 내 욕심이다, 욕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욕심이 앞설 때 하나님은 잠시 보류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럴 때 우리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난 급한데 지금.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 이렇게 더뎌요? 왜 이 문제는 빨리 안 되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의 자세를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뜻인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되는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왜 깨어서 정신을 차립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기뻐 받으시는지를,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인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첫째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정확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가장 비참한 그런 사형 제도인 겁니다. 사람을 그냥 총으로 땅 쏴 죽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말려서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틀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길 아니면 없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길에 이 길 아니면 없습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당연한 기도 아니겠어요? 예? 당연한 권리고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완전한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쪽으로는 100%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 두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하게 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야, 이것마저 순종해.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참으래. 하나님이 참는 게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고생해요. 그 길로 가면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잠시 고난을 당하시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신은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인류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고난의 길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셉 같은 사람, 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꿈을 보이셨잖아요. 예?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환상, 그런 꿈. 그런데 그가 당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살이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에이, 난 못하게 먹겠어. 그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예?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얼마든지 그런 일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라면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곳에 인정하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코람데오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날 책임지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이 날 유혹해 와도 그까짓 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 고난당해서 40년 동안, 여러분, 한나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지만 눈물 콧물 다 뺐어요. 예, 사람에게 당하는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은 없어요. 차라리 가난하고 뭐가 좀 부족한 건 견디겠는데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건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훌륭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무엘. 여러분,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그것 가지고 벌렁 들어자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 안 되십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불편해요. 속상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넘어지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길은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저절로 기도가 되게 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저절로 안 돼요.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기도가 일이에요.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가만히 그러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막 내요. 어떨 때는 소리 내야 될 때 있어요. 큰 소리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내 마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데 천사를 보내 돕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예, 우리 봉황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힘내라 힘. 그렇게 기도 응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천사만 돕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2022년도 새해를 열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와 계신 분들, 마음이 힘드신 분들, 육신이 피곤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